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허다한 증인 중 하나 되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새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하기를 내가 꼭 저분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자기 인생의 롤 모델로 삼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생애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상담자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되는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있게 될 때 그는 직관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좋은 상담자, 카운셀러, 스승,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때때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또는 어떤 행동의 모범이 필요할 때 저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선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그분의 말뿐만 아니라 저에게 비춰진 그분 삶 자체가 그 전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빛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반드시 현실의 인물일 수는 없습니다. 어쩜 그분이 과거 한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요. 현실에 생존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상 가운데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신자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본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신앙생활에 거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합니다. 이유는 본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데 있어서 모범으로 삼아야 할 마땅한 멘토와 같은 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보여준 모범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증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깊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바울 사도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본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은 바울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이질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어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생각하면 또 하나의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본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라는 존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보다 앞서간 증인들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허다하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올 한 해 어찌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소수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토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허다한 증인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한 삶을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멘토요, 인생의 롤모델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그 많은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빼어 담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많다라는 것을 허다한 증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의 무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모방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모방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지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에게서 그가 보여주신 참 인간의 길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도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쩌자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안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나 보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마저도 예수님은 감당하신 거겠지라는 분명한 신앙의 명제가 선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가야 할 참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참된 인간으로 되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되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홀로 먼저 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은 듯 하지만 정말로 허다한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길도 결코 외롭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순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가는 우리의 생애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여정으로 꾸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은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진 시간이고 도전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결국 이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이 말인즉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삶은 영혼의 시간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논리일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으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으면서도 그저 믿음이 있다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간접으로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예언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이 들었던 것과 같이 직접적인 들으심, 부름을 우리는 경험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고 기도를 주시고 묵상과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늘 우리와 소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처음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 처음이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교 생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의 새로운 창조의 부르심의 삶에 저는 어쩜 목사로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저의 미래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인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수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의 최고봉처럼 여겨지는 장로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되어가면서 목사의 부름도 있고 다른 유형의 삶으로의 부름도 저는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신년주의를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과 성서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며 한 해 동안 신앙의 도전과 유익으로 이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바탕에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지향의 원리와 원칙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본받음에서 이루어져야 할 참 인간의로의 형성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전적으로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규정짓고 우리가 만든 율법 체계로 우리를 얽매여 만들어 놓지 말고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게 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손길 안에서 빚어져 갈 때에만 참 인간으로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시고 이리도 데려가시고 저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지점으로 데려갈 때는 하나님마저도 얼마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보다는 이 또한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지나갈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해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이상과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손 안에만 있다라면 세상의 그 어떤 부정적인 재료들도 우리에겐 유익의 재료가 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좋은 상황, 지위,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완성하고 도달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을 하더라도, 그래서 아직 멀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패를 쓰디쓰게 맛보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과 믿음, 신뢰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해 열려져 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상황을 다 열어놓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제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의 우선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순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있는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 기쁨, 온전함, 생명, 풍성한 사랑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한 유명한 진학자 토마스 아킨퍼스, 그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겸손한 복종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누가 그대를 편들고 누가 그대를 반대할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다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염려하라. 선한 양심을 지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온전히 방어해 주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 해를 끼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잠잠히 고난을 참으면 틀림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볼 것이다. 주께서는 그대를 구하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알고 계시므로 그대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겸손한 순종이 이해되지 않고 행하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도 이성으로도 넘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순종을 넘어 복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궁극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간직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애의 궁극적 가치를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의 생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게 되는 궁극적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만큼의 재물을 모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궁극적 가치를 얼만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런 궁극적 가치는 현실에서 자유, 정의, 평화, 화해, 용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교회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신앙적인 수양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며 안타까워할 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궁극적 가치를 충분히 지향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몇 명 전도하고 구제하였느냐? 헌금을 얼마나 더 했느냐라는 것을 묻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이 말은 믿느냐라는 그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믿으면 사랑하라. 그 이야기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역사의 물음이고 답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무엇 방법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외적인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무엇이든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갖고 일하느냐를 더 중요시 하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랑을 가진 자가 많은 일을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현실의 답을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전제를 넘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주인공, 어린 왕자와 여우 사이에 나눈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와서 자기와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는 자기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자가 묻습니다. 너가 말하는 길들여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건 너무 잘 잊혀지고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라고 여우가 말합니다. 여우가 왕자에게 또 말합니다. 넌 아직은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다라는 것, 그와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그의 말씀을 깊이 내면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셈플, 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 점점 고상하게 느껴져 그전에 가치 있게 생각되었던 것들은 점점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며 바뀌어져 가는 현상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신년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트랙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장에 가면 일정하게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수는 반드시 그 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우리는 그 트랙 위에 여럿으로 나뉘어 서 있거나 또한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세상 경주와는 달라서 서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그 트랙의 법과 원칙을 복음 안에서 지켜나가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트랙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확인해 보면 그 트랙 위에 하나님도 같이 뛰고 계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이래야 되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트랙 위에서 우리는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가 트랙 위에서 뛰는 경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1등으로 잘 뛰다가 그 아들이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는지 주저앉고 맙니다. 순간 뒤따라오던 다른 선수들은 그를 추월하여서 꼬린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서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노인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를 제재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를 알아본 이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듯이 그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선수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절름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경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쓰러져 있고 쓰러진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랙 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트랙을 지켜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부축하면서 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추월하여서 앞서 꼬리난 이들을 향하여서 보낸 환호와 박수보다 훨씬 더 큰 함성과 환호로 그 아버지와 그 선수를 격려하였습니다. 그 선수 골인하였습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다 같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인생의 트랙 위에서 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면밀하게 섬세하게 바라보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고 함께 뛰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애 경험일 것입니다.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즐겁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신되어지고 더 분명해짐은 저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에 체험된 고백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백의 증인, 살아있는 증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허다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